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의 중요한 시간표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우리는 누구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환각 보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육신적인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저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인간은 모두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천국으로, 그렇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이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후대에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들이 야 우리 부처님도 좋아. 야 우리 되게 섬기는 마리아도 되게 좋은 분이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니네만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분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죠. 그리고 참 왕, 뭐예요? 참 왕 뭐지? 사탄을 이기는 길,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셨던 그 축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께서 내주 인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이번 주에도 예린이 예빈이 통해서 친구 한 명도 영접하고 예솔이 통해서 2명이 또 영접했어요. 이번 주에도. 근데 새로운 친구인데 자기가 그냥 가다가 예수님 생각나서 기도했대. 성령이 그 친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늘 지키며 보호하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천국, 하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세계 복음화할 주역이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 늘 똑같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금의 집중이 뭐와 연결이 돼요? 뭐와 연결이 돼요? 영원한 배경과 연결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루에 5분만 집중해도요.
미래의 영원한 배경,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각인하면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평소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에 맨날 집중하는데 그러면 나의 미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좋아하는 핸드폰. 핸드폰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그럼 핸드폰 열 수 있어요? 못 열어요.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가 사모님 핸드폰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모님 핸드폰 아이폰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누른 거야. 안 되거든? 또 다시 해. 또 하는 거야. 시간이 점점 늘어나. 잠겨져 있는 시간이. 사모님 봤는데 1시간. 열 수 없어.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래서 비밀번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자라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려운 환경이 생길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시대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랩런트 7명은 승리했어요. 왜?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뭘까요? 이게 오늘 묵상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친구들은 10가지 비밀이 각인될 나만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10가지를 선생님하고 한번 외우기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깊이 있게 막 들여다보기보다는 선생님하고 첫 번째 뭘까 외워보고 두 번째 뭘까 외워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자, 어릴 때부터 너는 랩런트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죠? 너는 세계복음할 전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듣는데 사실 현실에서 어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죠?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래요. 사모님도 그래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효련 쌤 너무 크게 얘기하는데. 잘 안 돼요. 나 핸드폰 좀 많이 안 하고 싶은데. 게임도 많이 안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어때요?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내가 어떻게 세계보고만 하지? 야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데 어떻게 세계보고만 하지 이런 내가? 아니 내가 어떻게 5천 종족 살리지? 불신앙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로 영적 독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방금 좀 전에 본문 읽었잖아요. 그죠? 좀 전에 본문 읽었어요. 영적 독립이에요. 이거 영어 있어요? 아이삭 있어요? 영어? 네. 그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무능해 보여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혼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독립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사실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마가다락방 성도들은요, 영적 사실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알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로마 병사들이 몰랐던 영적 사실을 알았기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역발상.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3장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랩런트들 책에. 그죠?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안전뱅이 내용이에요. 안전뱅이. 근데 왜 역발상일까? 왜 반대쪽일까? 이 본문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 안전뱅이를 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면요, 높은 사람들을 봐요. 지도자들만 본다니까요. 사회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만 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반대편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있음을 봤잖아요.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이날을 통해서 이날 기적이 일어나고 이를 시작으로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사모님도요, 이번 캠프에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갈산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 오셨고 그 전에 계셨던 교장 선생님을 캠프 기간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에 그 맨날 학교 앞에 지킴이 선생님 있잖아요. 수희 아저씨처럼, 그죠? 그 사람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실 선생님이랑 현장을 밟으면서 지킴이 선생님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문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연약한 아이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눈이 바뀌니까 사모님은 처음에 누구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높은 사람, 교장 선생님. 그런데 하나님의 숨은 응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시너지라고 해요. 시너지.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지 못하도록 문을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환상으로 인해서 그 바울 선교팀, 함께 했던 바울 선교팀이 성령의 인도임을 인정하고 함께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다 살린 거예요. 어때요? 한 사람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사모님이 살아나니 사모님 주변에
모든 현장들이 살아났어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효련쌤이 살아나니까 효련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 사실은 성경 구절 다 봐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핍박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복음 받은 일을 통해서 전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는 뭐다? 기회다. 우리에게 위기는 뭐다? 기회다. 사모님이 어제 메시지 준비를 다 했어요. 다 하고 이제 PPT만 하면 된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손님이 왔어. 밤에 늦게 강준 일본 랩넌트가 왔어. 그래가지고 오니까 자려고 누웠던 빈님 소리 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막 이렇게 안기고 뒤에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린이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가더니 엄마 배 아파! 이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거 했던 거를 두고 화장실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또 예솔이는 오빠가 간다고 하니까 막 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쾅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상황 정리를 다 하고 빨리 들어가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딱 앉았는데 노트북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켰어요. 켰는데 사모님이 메시지 몇 시간 동안 준비한 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어제 마지막에 예린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위기는 뭐다? 기회다. 역발상. 사모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12시 다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속이 막 쓰리고 막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니까 목사님이 나왔어. 목사님이 막 얘기하시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뭐야? 그래가지고 새벽에 다시 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근데 다시 하니까 사실은 더 각인되고 했던 것들을 또 다시 생각하면서 하니까 더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다시 보면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들을 들을 렘넌트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무경쟁.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기도했다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은 뭐냐? 집중이에요.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무경쟁, 승리
이렇게 외우지 말고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 돼요. 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성령인도 받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했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은 집중이구나.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보면서. 알겠죠? 그 다음에 재창조입니다. 이때 재창조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 오직 복음을 가지고 바울 선교팀이 어디에 들어갔냐? 바보섬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누가 방해해요? 맞아. 마술사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마술사가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여요. 맹인이 돼요. 그걸 보고 총독이 놀라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예를 들면 사모님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모님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또 이번 주에 많은 친구들을 복음 전하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예솔이가 있어요. 근데 예솔이의 친구가 복음을 받았어. 예를 들면 연희가 복음을 받았잖아. 그런데 이 연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려와서 복음을 받는 거야.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된 사람에게는 유일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밋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이 어디예요? 회당 어디예요? 회당. 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왜? 후대들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그리고 에브리바디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비방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방해하는 걸까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방해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 선교팀이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게 됐거든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으고 2년간 가르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복음을 들었어요. 에베소 지역의 전체가 복음을 듣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노바디 나띵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절대 계획입니다. 뭐 절대 응답이라고도 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면서 바울의 영안이 열렸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절대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절대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절대 응답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를 가도 그 누가 도와주지 않는 노바디 현장을 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비밀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이유, 포기할 이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떠한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뭘까요? 한번 외워보고 그 속에서 나만의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복음의 힘을 가집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내가 힘이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10가지 비밀이에요. 그걸 통해서 과거를 끝내는 힘, 오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힘, 하나님이 주신 로마로 향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힘, 이 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힘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릴 미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실천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1명 꼭 한번 적어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